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하시며 이 자리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더영광교회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대화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전에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훨씬 더 견고해진 상태이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이 보다 더 확실하게 자리 잡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확신이 들었을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 안에서 깊이 있게 만나고 또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그래서 중요하죠. 믿음의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역사 속에 계셨던 그 주님,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분명 이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보다 이 믿음이 더 견고해졌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부활의 주님만 만나면 그때부터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모든 진리가 깨달아질 것 같은데, 근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그 상황에서도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곧 승천하실 예수님께 했던 질문의 내용이 방금 읽어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의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풀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이 되어지고 이제 새 정부를 세우실 날이 지금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회복이 지금 이때입니까? 이 나라의 회복을 지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는지를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인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로부터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오셨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참 놀라운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방금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이라고 하는 긴 생활 동안 예수님과 하루에 무슨 1시간씩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말씀을 이 제자들이 들었고 이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똑히 그들의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그냥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고 제대로 된 이 깨달음이 아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착화된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수십 년간,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수십 년간 보통 3, 40년 이상은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 고착화된 그 생각으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여전히 그 말씀을 보더라도 제한된 그런 한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과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 모습 하나만 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또 우리가 설교 말씀도 많이 들어서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성경 지식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부활의 주님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그 믿음만으로 모든 진리가 다 깨달아지고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이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고 또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기력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너희들이 그런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아직 부족해. 그 부족함이 온전히 채워지려면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는 기다려야 돼. 그러면 그 약속하신 게 뭐냐? 5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 없이 너희들이 나한테 배웠던 이론과 지식만으로 그것 가지고는 깨달음에도 한계가 있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을 정리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이유, 또 그들에게 남기신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는 그 깨달음의 한계가 있고 죄를 이기는데도 어떤 한계가 있고 또 증인의 삶을 사는 데는 더더욱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의 권능을 기다려야 되고 그것을 구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배운 말씀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고 내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죄를 물리치고 증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셔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이 말씀들이 비로소 깨달아지게 되고 또 시기적절하게 생각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 말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의 권능이 더해졌을 때 말씀이 제대로 그래서 빛을 발하게 되고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현장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을 읽고 설교를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제자들처럼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어찌 보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을 못 받아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을 알면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신부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늘 넘어지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지만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무기력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마귀에게 더 많이 당하고 패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긴 듣지만 온전히 깨닫기도 어렵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잘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또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또 그 순종이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여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이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때 그 성령의 권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그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내 자녀 합격해 주십시오. 내 삶에 어떤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딱 하나였어요.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이 1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10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성령의 권능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12일 동안 힘써 성령의 권능을 구했던 장면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고 드디어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기대하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우리가 기대한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기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게 된 거죠. 이제 진짜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이후에 핍박 앞에서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성령의 그 권능을 구하시고, 이번 특별 새벽기도 때 물론 다른 기도 제목도 기도하시지만 이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했던 것처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이 아버지가,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구할 때 먼저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셔서 우리들도 이제는 들었던 말씀, 배웠던 이 말씀들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고 죄를 물리치고 또 힘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말씀 속에 힘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말씀에 순종이 있고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새해 네 번째 날을 맞아 저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을 뚫고 새벽을 여시는 주님처럼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가정 위에도 새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와 사역과 셀 모임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하나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마다 또 우리의 모임 때마다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불안과 염려 대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또 깨어진 관계와 상한 마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한우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 중에 있는 그 몸들을 하나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시고 통증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주의 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에도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일터를 하나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막힌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그 생업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귀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생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귀한 자녀들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진로와 미래의 비전을 하나님 주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길이 정말 그 막혀 가려고 했던 그 길마저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이 활짝 열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이 새해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